저희가 그 가정에 대한 설교를 5월 가정의 달에 이렇게 한 적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렇게 부부 관계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따로 한 적은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면서 오늘 부부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혼자 계시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 좀 말씀 전하는 게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은 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진리를 잘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전우사님이랑 선교사님이 이번 토요일날 결혼하잖아요. 하나님이 두 분을 위해서 또 주신 말씀인가 싶기도 하지만 제 착각이죠.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모든 관계의 중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모든 관계의 기초고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든든하면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관계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든든하면 부부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약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부부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부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부부관계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부부관계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도 말입니다. 그래도 배우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넘어지고 또 방황하는 배우자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참 중요합니다. 한 배우자가 아무리 선악과를 따먹는다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런 중에서라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 배우자를 또 만져주시고 또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제일 어렵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만 부부관계는 그게 안 됩니다.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상대편을 보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반드시 나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또 이런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신앙훈련의 가장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부는요, 항상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물론 그것이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절대 그것은 부부관계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고쳐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부부관계를 더 힘들게 합니다. 건강한 부부는요,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늘 주님 앞에 살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부관계가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 부부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건 부부관계로 인해서입니다. 어느 조사를 보니까요, 자녀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게 부부가 싸울 때라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도 아니고 부부끼리 싸우는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자녀는 없습니다. 문제의 부모만 있는 거죠. 요즘처럼 가정이 무너진 때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정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오고 많은 지혜들이 있지만 요즘처럼 가정이 무너진 때가 없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만드신 분,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이 세상 풍조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행복한 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내 생각과 맞다 안 맞다,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오늘 양 기사님 나누신 것처럼 생명나무 먹으셔야 됩니다. 순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생명을 선택하시고 축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먼저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자, 먼저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아내분들만.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 여기서 돕다라는 히브리어는 여러분 들어봤지만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이 단어는요, 도와주다 뿐만 아니라 호의하다 그리고 더해주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여자분들, 우리 아내들이 마음이 불편하죠. 뭐 여자가 남자 종이야? 남자 여자 평등한데 왜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고 그래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말씀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 때 쓰시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사람에게 쓰이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도와주시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호의해 주시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의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열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집에는 이 몰래카메라가 있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신 것 같다고, 어떻게 필요한 것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채워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하루는 메론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물론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죠. 그러나 뭐 그렇지 않을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성도님이 메론을 가지고 왔어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러나 성도님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성도님이 그 도구가, 통로가 되셨어요. 만약에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메론을 먹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메론을 하늘에서 던져주시면 되잖아요. 김 목사 메론 먹고 싶어? 하나 던져줄게, 잘 받아. 놓치면 깨지면 없어. 기회 딱 한 번이다. 이러고 주시면 되잖아요. 수박은 안 되겠다. 잘못하면 맞으면 죽겠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성도님을 통해서 그분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혹에 남편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이 세상 유혹에 남편이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아내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에제르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남편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아내가 남편의 에제르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남편은 세상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뭐 강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아내의 돕는 손길이 없으면 남자 무시 못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결혼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내분들 가운데 이것도 모르고 결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아내의 사명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에제르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부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 진리의 문제예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부부가 사는 거고 그렇게 안 하면 부부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부의 행복은 절대로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미워하려고 결혼한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비록 주변에는 행복한 부부보다 그렇지 않은 부부가 더 많은 것 같아도 왜 결혼합니까? 우리 부부만은 안 그럴 거야. 서로 사랑하니까. 우리 부부만큼은 행복하게 살 거야. 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해요. 살아보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지. 순종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행복은요, 순종을 통해 오는 거예요. 아내가 에젤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아내가 에젤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할 때 그 부부가 행복한 거예요. 아내분들 마음 답답하시죠? 그죠? 남편이 하는 행동 보면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런 남편의 에제르가 될까? 못났으면 좀 가만히도 있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불쌍해서라도 그래 내가 한번 에제르 한번 돼보자 이럴 텐데 꼭 못난 남편들은 목소리가 커요. 제가 오늘 굉장히 조용히 설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설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설교입니다. 잘못하면 어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은 잘한다 이러니까 제가 오늘은 정말 조심조심 설교합니다. 어느 목사님 제가 설교집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은혜로운 내용을 나누는데 이 내용이 쓴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참 우리의 부부관계의 그 문제를 아주 전곡을 딱 집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의 주의나 재산은 놀이터에 있는 그네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타고 놀다가 때가 되면 가야 합니다. 그것은 다 남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한번 앉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확실히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확실히 남편의 것입니다. 자식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만큼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확실하게 세워주어야 합니다. 남편한테는 병신 같은 게 하면서 무시하고 자식한테는 먹을 것 챙겨주고 과외시키다가 나중에 자식이 떠나면 결국 그 병신하고 둘이 남는 겁니다. 너무 심한 말 같습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와요. 아내는 제 반찬보다 우리 아들 반찬을 더 신경 씁니다. 네, 어쩌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결국은 자식은 다 떠나가고 그 병신 같은 거하고 둘이 사는 겁니다.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국 부부의 현실이에요. 물론 남편에게 실망하죠. 남편이 너무 남편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에게 마음이 가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그러면 절대 행복한 부부 될 수 없습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남편 먼저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죠.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 뭐 그럴 텐데.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려면, 에젤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아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아내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내가 하나님의 손길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내들이 품어야 합니다. 실망시키는 남편, 힘들게 하는 남편, 악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 주는 남편, 어떻게 그런 남편의 에제르가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남편이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남편을 향한 실망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남편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면 거칠어질수록 더욱 기도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는 절대 남편
에지레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힘들게 하는 남편이라도, 남편이 주는 상처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할지라도 아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에제레의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도 이렇게 품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끝없이 배신하고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도 끝까지 기다려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남편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남편의 에제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요 에제르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는 남편에게 달린 거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 하는 거에 따라 달린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아내가 기도의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 에제르가 될 수 없고, 아무리 형편없고 힘들게 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기도의 무릎 꿇으면 얼마든지 남편의 에제르가 될 수 있어요. 결국 에제르의 사명 감당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기도의 무릎을 꿇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아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 하시죠? 아내를 통해서 하세요. 어느 부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남편의 핍박이 심했습니다. 결국은 집에서 나가라는 남편의 말에 1월 혹한의 날씨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자신을 쫓아낸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남편에게 쫓겨난 자신의 신세가 너무 초라해서 기도원의 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죽여주세요 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금요일 새벽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 너무나 기뻐서 쫓겨난 신세임에도 춤을 추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핍박하는 남편인들 사랑하지 못하랴.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아내가 무릎을 꿇을 게 어디 있어요? 남편이 무릎을 꿇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가 이제 없어져요. 부부의 관계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의 관계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관계예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를 구박해 주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나만 이렇게 좋아서 어떻게 해요? 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죠.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겁니다.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아내가 자기를 우는 거예요. 남편은 기가 막혀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만 봅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변화된 거예요. 왜요? 이제는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남편의 에제르가 된 거예요. 몇 주가 지나자 남편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교회 나가겠어.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면, 아내가 남편의 에제르가 되면 반드시 그 부부는 살아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의 하는 것 보고 거기에 따라 마음 흔들리거나 마음 무너지지 마세요. 원래 그런 남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에제르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남편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는 안에 다른 길 없습니다. 자, 이제 남편들이 말씀을 들어야죠. 남편의 순서가 왔어요. 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고 오시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맙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나의 가장 귀중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물론 뭐 그때 하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혹시 남자들 중에 아내보다 일이, 아내보다 회사가, 아내보다 세상 성공이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도 불행해지고 아내도 불행하게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아내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가장 귀히 여겨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내들만 마음 무거운 게 아니라 남편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내의 허물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내의 실수가 너무 눈에 자꾸 보여요. 못마땅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아내를 내가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려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겐 의로운 게 하나가 없어요.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는 거 보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아내에게 사랑받을 자격 찾지 마세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사랑받을 만한 행위 요구하지 마세요.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의 눈에 자꾸만 아내의 실수가 보이고 아내의 약함이 보이고 아내의 부족함이 보이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증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어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실수와 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아내는 이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예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는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전하면서 제가 참 아내에게 미안해요. 얼마 전에 아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은 꼭 형사 같다고. 형사 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아내 못 삽니다. 아내는 남편하고 살지 형사랑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들이 형사 노릇하거든요. 이게 틀렸어. 이거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러나 계속 남편의 사랑을 기다리다가 지치면 나중에 아내 죽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부부라는 이름이 있지만 더 이상 부부 아닙니다.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부부의 행복은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 아내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은 남편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뺐다 그랬어요. 그렇죠? 갈빗뼈를 뼈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는 남편에게 가장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아내가 남편에게 갈빗대 역할을 해요. 아직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아내의 마음이 돌아서서 남편의 갈빗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죽습니다. 여러분, 갈빗대 아시죠? 심장을 보호하고 몸 안에 있는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하는 게 갈빗대예요. 이 갈빗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충격에도 큰 손상을 입고 결국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일본 3인당의 부당수였던 이토 시게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온몸이 마비된 병든 아내를 간호하기 위해서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은퇴 후에 아내를 위해서 무엇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토 시게루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내의 머리를 만져주고 손톱을 깎아주고 크림을 발라주고 내 아내에게 음악을 틀어줄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정치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남편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잘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바보입니다. 물론 밖에서도 잘해야죠.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야죠. 그러나 가장 잘해야 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아내예요. 왜요? 자기 갈비뼈니까요. 오늘 아담의 고백을 통해서 남편들이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야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나의 가장 귀중한 존재구나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로 고백했다라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언제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뭐 선물을 사줄 때, 함께 장을 보거나 맛있는 식사를 할 때, 가사를 도와줄 때, 뭐 그럴 때도 아내를 향한 사랑 느끼겠죠.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아내를 작은 일에도 칭찬해주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 그러고 있습니까? 얼굴들이 어두운 거 보니까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는 게 저도 사실 칭찬 잘 못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자주 못합니다. 남편들이 흔히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말 안 해도 알겠지 뭐. 몰라요. 아내가 그렇게 똑똑해서 다른 건 다 아는데요. 사랑한다는 말 안 하면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작은 일도 칭찬해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이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경상도 남자는 대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이 인색합니다. 그런가요, 경상도 사람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주일 설교를 위해 책을 읽다 보니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한다면 표현하라는 내용의 설교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아내가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 설교를 하려면 내가 먼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겠구나. 저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꼭 해야지 하고 날마다 별렀지만 막상 아내의 얼굴을 보면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마침내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백하려고 기다렸는데 아내의 얼굴을 보자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어색한 표정을 감추느라 아내를 외면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내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눈물이 맺힌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잊게 해주는 말이에요. 목사 아내는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사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아내를 행복하게 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이 고백들 하셔야 됩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해야 됩니다. 물론 행함이 있어야죠. 말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자꾸 고백해야지 행함도 강해집니다. 여러분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다 보면 나중에는 말만 하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조금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에게 사랑의 고백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제일 좋죠.
그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예수 먼저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에 나가도 신앙의 수준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먼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런 설교하고 나면 정말 열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설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배우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잘못했어. 이제 깨달아 보니 이제부터 잘해. 이러면 좋잖아. 이래야 되잖아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설교 잘 들었어. 오늘 완전히 목사님이 당신 들으러 가는 얘기야. 당신.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던 게 바로 당신 때문이 알아?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 믿음의 수준이 그런 걸.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수준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듣고 오늘 남편들 이제 아내 변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내들 오늘 말씀 듣고 남편 변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 아내 변하는 거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요,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상대방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 들으라고 한 말인데 나는 안 듣고 배우자 들으라고 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꼭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가 보이지 않고 배우자의 모습만 보이면 그때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나의 죽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내는 남편의 애제례의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남편은 생명 다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행복한 부부는 태어나는 것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부의, 우리 가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부부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혼자 사시는 성도님들, 오늘 관계없는 말씀 아니죠.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혹시 교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지금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도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사랑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든든하면 아무리 인간관계가 어려워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 구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누구를 용서 못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사랑 못해요? 은혜 받고 나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고집부리던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품고 기다려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건 주님을 정말 바라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길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묶였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찬송을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아내가 남편의 애제례가 될 수 있고 남편이 생명 다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동시에 여러분 지금 관계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찬송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 부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옳고 그름 따지는 관계 되지 마십시다. 우리 믿음 안에서 다 가족이잖아요. 이제는 무엇이 맞고 무엇이 이제 그거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주의 사랑으로 다시 저희를 충만히 오실 채워주소서. 그 사랑,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생명도 영원히 천사도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하늘의 계시는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깨닫게 수 하여 주시고 없는 주여 그 사랑으로 이 시간에 저희 충만히 채워 사랑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그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 아내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에젤의 사명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그 에젤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편들이 생명 다의 아내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여 남편들이 생명 다의 아내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런 사랑 없으니 주여 주여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편들을 채워주시고 주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으신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막힌 관계 있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날 하여주시고 위해 그 아버지의 죽으신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날 저를 위해 붙잡아주소서. 다시 사신 주여 오늘 말씀을 예수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다시 주여 오실 모든 그 묶였던 부부의 사랑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주소서. 말씀 지금도 안에서 생명도 아내는 남편의 제자가 천사도 되고 말씀 안에서 하늘의 남편은 어떤 아내를 생명같이 권세도 사랑하고 끊을 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관계가 영원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주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여 우리 아내들에게 주의 마음 주시고 우리 남편들에게 주의 마음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마음 주소서.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문제입니다. 상처 주고 거친 말과 행동으로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기대했는데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 남편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남편이 문제라고 말해도 남편은 바뀌지 않고 우리 부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네 주님, 부부의 행복의 열쇠가 아내에게 달린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에제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습니다. 내 감정, 내가 받은 상처 거기에 붙잡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의 에제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들 아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고 실수하고 날마다 부족한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허물과 실수를 지적하고 정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부터 남편들이 아내를 가장 귀히 여기겠습니다. 생명 다해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부가 순종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 먹음으로 행복한 부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안에 여전히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품게 하소서. 주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끝없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사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소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나누고 베푸고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